시끄럽게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네요. 좀 낮추든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유난히 오늘따라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이것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겠죠. 자, 오늘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감해야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어떤 사람의 실력, 학력보다도 공감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 능력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여러분 혼자 사업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학교를 다니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때로는 직장 생활 속에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학력이 높아도요,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 그 공동체에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실력보다도 그 사람의 학력보다도 중요하고도 중요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의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시잖아요. 직장 생활에 일이 힘이 드나요? 사람이 힘이 드나요? 직장 생활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때로는 야간을 한 번 하고 이틀 하고 3일을 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해도 사장님이 나의 고통과 힘든가 어려움과 그 고난을 알아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때로는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사자하고 소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자하고 소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자가 소를 너무나 사랑해요. 사자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동물성 고기, 영양, 때로는 물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소는 그 사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먹는 척 하지만은 소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그 영양가 많은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주지만 사자도 역시 먹는 척은 하지만 그 풀을 먹지를 않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지만 공감하지 못하여 헤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사자와 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 상대를 사랑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잘 전달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베다니에 오빠가 있고 여동생 둘이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연통을 해서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베다니에 오지 않습니다. 오빠가 죽었네요. 예수님이 왔을 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원망과 한탄과 불평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마음과 마음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우리 글자가 제 눈에는 작게 보이는데,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마음을 잇다. 이게 다른 말 하면은 두 자로 공감입니다. 자, 이 말 큰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사로는요 죽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 둘이가 봤을 때는 이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은 그 누이 동생 둘에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계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의 입장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또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죠?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병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 의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 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 불평, 또 한탄스러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그것도 공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33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그녀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녀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본문을 크게 보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우는 자들을 공감해요. 반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지,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나사렛의 죽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렛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였음을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공감합니다. 첫째, 그 공감하는 이유는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오빠의 죽음,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것, 그 자체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공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도하는 것에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공감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사렛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임을 알려줬지만 모르는 겁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 다시 그 오빠의 죽음을 슬퍼함에 있어서는 예수께서는 공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인생이니까요. 왜요?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공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이 뭐죠? 못하다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잖아요.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신다. 완전히 공감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려워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이 문장이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동정한단 말이에요.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어떻게 공감하실까? 여러분 좀 시장하지 않으시나요? 점심시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혹시 아점 안 드시고 급하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아마도 이 시간에 시장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나오시는데 그 아침에 누가 아침을 안 줬는지 시장하셨다 해요.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배고파요. 밥 안 드시면 아점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아침을 누가 제공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시장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피곤하실 때 있고 베개를 뱉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죠.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역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니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가고
예수님은 그 고물 배 바닥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 조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시듯이 우리 주님도 조시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몸에 피, 액체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도 육체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이 마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 고통, 시장함, 배고픔, 또 목마름, 졸리움, 여러분의 때로는 통장에 잔고 없음, 내 몸의 병의 질병의 그 아픔,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함, 배고프다, 빨리 점심 줬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은 비빔밥이구나,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오늘 점심 비빔밥, 오늘 우리 이현우 장모님께서 복상 갖다 주셨구나, 빨리 가서 복상 먹어야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시장하잖아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계획하심을 공감 못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공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의 제자는 뭐죠? 성도죠. 성도는 공감 능력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또한 예수의 제자라면 그 예수께서 공감하는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배고프시면 예수께서 주무시고, 또 예수께서 목말라 하시는 그 우리와 공감의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공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를 전체 아시죠?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로마서는 전체 몇 장이죠?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이 뭐죠? 로마서 12장 1절,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전체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는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공동체와 함께,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누가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만 즐거워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다. 에이고 시기 난다, 질투 난다. 저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는 사람이 있다. 성경 구절 보여주실래요? 누가 우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꽃이다.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 안에 누가 우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구절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울라. 다시 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울라. 그렇죠. 이 표로 보여주면은 아주 명확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즐거워해요. 누가 고통을 당해요. 누가 상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는 사람, 초상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의 마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궤적을 쭉 살아보면요, 친한 친구가 잘 되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져요. 희한하죠? 나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한 이불 또 덮어 자고 막 밤을 새우고 얘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다가도 그 친구가 뭔가 좀 안 되면요, 잘못되면 속으로 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세상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초상도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남성수 장로님 저한테는 19일 날 외손녀 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월요일 날 애기 낳았어요. 지영자매가 애기 낳았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아마도 병원에 갔을 건데 우리 지영자매에서 기도합시다가 있길래 어느 근사님이 낳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온 줄 알았죠. 우리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러면 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마음으로 그 상주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공감이 없다, 그 사람 껍데기로는 성도인지 몰라도, 제가 표현한 대로는 교인이죠. 교인인지 몰라도 성도의 핵심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석현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정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처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샘솟듯이 막 퐁퐁 솟아나는지, 누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지?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녁에 당신에게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딸이 막 길을 걸어가면은 길거리에서 막 캐스팅, 막 연예인 좀 할래 이런 캐스팅을 받는데요. 근데 둘째 딸은 많이 안 생겼고 그냥 귀여워요. 여자들은 안 생겼다, 못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귀여워요. 귀여운데 남자 이 둘째 이 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 둘째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진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는 그 식탁에 봉투를 하나 탁 내더래요. 엄마 생각에 올 것이 왔구나. 남자친구인데 퇴짜 맞고 상처받아서 열받아서 알바해갖고 아마도 성형수술비를 마련했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야가 아마도 성형수술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 모이다. 근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에게, 엄마 나랑 내일 성형수술 받으러 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사실 엄청난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일은 화장하지 말고 같이 가. 그 엄마가 처녀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혼인하고 두 명의 딸을 낳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죠. 그 딸은 자기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졌고 그 못생긴 이유를 알고부터 엄마의 상처, 얼굴의 상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의 상처를 보면서 공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둘째 딸이 알바를 해서 엄마의 성형 수술비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유심히 보게 되니까.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한다면 이런 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죠. 호래비 심정 호래비가 알고 가부의 심정 가부가 안다. 공감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마음과 마음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림, 이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의 환경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신체를 공감하는 우리 모든 착하고 복된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